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마 이렇게 제가 물은다면 여러분 나름대로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이라고 많이 나름대로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도 바울을 참 사랑하고 존경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많은 사람도 있지만 제 이름도 폴이에요. 사도 바울도 폴이고 저도 폴입니다. 좋아하는 의미에서 이 이름을 따랐지만 또 다른 이유는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이유는 생략하고요. 사도 바울, 그럼 저에게 최 목사에게 사도 바울은 어떤 존재일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에게 도대체 예수님, 하나님, 우리는 다 우리의 관계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인물일까? 계속해서 우리가 주일마다 사도 바울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한 일에 관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설교를 나눕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정말 이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그리고 도대체 이 사도 바울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읽고 그대로 들으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마음이 그렇게 많이 가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가만히 볼 때 과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라는 정말 눈물로 권하는 것을 다 뿌리치고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을지언정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주님이 부르신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겠다라고 해서 정말 죽을 각오를 하고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갔죠? 자, 가니까 형제들이 영접을 합니다. 즉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 바울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그 많은 지도자들 앞에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방에서 하신 역사를 낱낱이 말합니다. 그냥 대충 얼렁뚱땅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하나 자세하게 조목조목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말하면 선교사님들의 선교 보고와 똑같습니다. 더하지도 안 하고 덜하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일어난 그 일 그대로 자세하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 향해서 또 그 성도들 향해서 보고를 합니다. 이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낱낱이 말하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요, 이 사실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았습니다만은요 어쩌면 그 누구도 할 수 없었던 어마어마한 사역입니다. 정말 크고 놀라운 역사를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그 어마어마한 결과를 들고 여기에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께. 자,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한 사람이 서 있다 이 말입니다. 보통 사람 그저 대충 적당히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방에서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는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고 정말 개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예루살렘 교회 앞에 선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제가 굉장히 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자
그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이제 사도 바울에게 설명합니다. 그런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킨 건 너무 대단하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이렇다라고 하면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모였다고요?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믿는 자가 수십 명이 아니고 수만 명이다. 율법이라 그러면 그냥 목숨을 거는, 지금도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방에서 세워진 교회와는 완전히 색깔이 다른 교회입니다. 교인들 구성원이, 성도들 구성원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똑같은 유대인일지라도 이방의 어떤 상황과 환경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방 교회였습니다. 지금까지.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방의 상황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율법, 이 율법을 붙들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독특한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제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걸 어떻게,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선교복을 하는데 그 선교복을 들어야 되는 수만 명의 예루살렘 성도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서 완전히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요. 지도자들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일반 성도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것을 들을 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역사를 일으킨 사도 바울에 대한 분개, 적대심이 가득한 사람들이 몇 명요? 수만 명이 모여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 장로들이, 리더들이 바울에게 권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에게 명령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를 위해서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사도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그만큼 네 사람이 같이 있다는 거, 증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네 사람, 두세 사람만 있으면 되는데 네 사람까지 세워줍니다. 네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들 위해서 비용을 내고 머리를 깎아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적어 놓았지만은요, 이 말은 사도 바울 개인에게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선교사님들 몇 분 이렇게 같이 떠나시기 전에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만약 선교사님들 오셨는데 선교 보고 했어요. 근데 온 우리 갈보리 교회가 선교사님 그 선교 틀렸어요. 선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선교사님 그건 잘못한 거예요. 교회 앞에 사과하세요. 스스로 사과하시고 스스로 사과했다는 증거로 머리를 깎으세요. 이렇게 말해보면 선교사님들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갈보리 교회는 선교를 너무 그렇게 잘하시네. 예, 제가 머리를 깎겠습니다. 사과합니다. 교회 앞에서 사과하겠습니다. 그럴 선교사님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제 생각에는 안 계십니다. 내가 갈보리 교회를 내 평생에 다시 오나 보아라. 내가 나가서 갈보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소문 내나 봐라. 만약 저 같으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합니다. 뭐 이따운 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교회를 이따오라고 표현했으면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전하는데 교회가 뭔 취급한다고요? 자기를 죄인 취급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선교한 그 모든 것을 부정해버린다 이 말입니다. 아니 나는 죽을 각오로
목숨 걸고 선교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당신네들도 알다시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나를 뭔 취급요? 죄인 취급한다는 겁니다. 기가 막혀. 저 같은 경우는요. 저는 성격이 좀 급하니까 아예 그냥 거기서 오케이 바이. 내가 다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나 봐라. 저는 안 갑니다. 왜 갑니까? 그런 교회를요. 그런 사람들 왜 만납니까, 여러분? 만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오해를 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 뭘 들었다 이 말입니까? 이 바울은 하나님도 거부하고 율법도 거부하고 우리의 전통도 거부하고 이거는 유대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오해가 많이 있는데 그런 오해로 꽉 차 있고 그래서 그를 정말 정죄하려고 비난하려고 모인 교인들이 수만 명이다 이 말입니다. 거기를 왜 갑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 왜 만나요 여러분? 그 사람들 앞에서 왜 고개 숙여요 여러분? 왜 숙여요 여러분? 바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21장 그 전에 바울이 잘못한 거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도대체 뭘 잘못했어요 바울이? 하나도 잘못한 거 없어요. 오직 주를 위해서 오직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희생한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죽을 힘을 다해 복음 전하고 목숨 겨우 부지해가지고 선교 보고하러 예루살렘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완전 곡해하고 자기를 죄인 취급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교회를 왜 가요 여러분? 이런 교회를 왜 가요? 근데 사도 바울이 갔어요. 그래서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강조했는데 지금까지 자기가 강조한 그것을 뒤집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기가 막히는 요구입니다. 기가 막히는 제가 그거 하네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했다 안 했다? 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했어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해요. 아니 안 해요. 안 해요. 그때 사도 바울은 했다는 겁니다. 저는 여기까지 보면서 참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불편했습니다. 하나님, 꼭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만들어야 됩니까? 네? 평생을 정말 그 회심하고 난 후에 죽을 뻔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돌에 맞아가지고. 죽을 뻔하면서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선교하고 왔는데 흔히 말하는 홈처치에서 네? 거기서 수고했다 바울아 울어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습니다 박수 쳐주고 우리 사도 바울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이런 게 나와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야 선교할 만 나지 않아요? 저 같으면 그렇겠어요. 내가 뭔 죽을 일을 저질렀다고? 내가 뭔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이렇게들 사람들이 오해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사람 속을 뒤집는데 그걸 왜 해요? 왜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했을까요? 왜 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면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요, 사탄이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두지를 않는다니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명제 앞에서는요, 사탄이 발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의 몸된 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요, 교회마다 다 다른 구성원들이 속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이러한 배경을 가진 교인들이 있고요, 어떤 교회는 저러한 배경을 가진 교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교단이 많이 나누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 사람을 아셨으면 교단이 이렇게 많이 나눠질까? 여러분, 교단마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교단마다 가르치는 그것이 다릅니다. 물론 이제 뭐 이단은 빼고요. 계획주의적이고 정말 말씀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교단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요, 그 신앙의 색깔이 다 다르기 때문에 교단이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장로교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감리교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침례교를 좋아하고, 어떤 분들은 순복음교를 좋아합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분들, 어떤 교회는 나는 그 교단에 속하지 않고 그냥 독립교회를 좋아한다, 그럴 수 있습니다. 관계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상황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율법을 아직도 여전히 붙들고 있는 수만 명이 포함된 교회다, 이 말입니다. 당신의 교회가 틀렸어, 율법이 아니야 라고 얼마든지 강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교회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줄 아십니까? 쉬운 일 아니에요. 그냥 저같이 그냥 별 볼 일 없는 목사 같으면 이 교단 뭐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그 예루살렘 교회 전체를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전도자요 설교자입니다. 그 수만 명보다 훨씬 더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힘쓴 하나님의 족입니다. 그 사람이 왜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을 따라야 됩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결정 앞에요.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저 대충 하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 어린 밥부러지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그런 값싼 하나님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내가 쌓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겠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 말입니다.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에 올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새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모든 것을 내가 수용하겠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의 유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만약 사도 바울이 여기서 변론을 하고 변증하고 그렇게 했으면 교회가 두동강 쪼가리 났을 겁니다. 그렇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보는 게 율법이 아니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래도 율법을 지켜야지. 교회 갈라집니다. 오늘날 여러분, 한국교회, 특별히 이민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자기들 영광, 개인의 영광, 개인의 욕심 때문에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면 참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이면 오해를 받아야죠. 하나님의 영광이면 자기가 죽어야죠. 전부 하나님은 죽여버리고 사람이 살려고 하니까 교회가 엉망진창 개판 5분전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뭐 내가 잘했다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핑계로 우리 자신을 챙겼습니다. 내 자존심 챙겼습니다. 내 권위를 세웠습니다. 나의 유익을 세웠습니다. 이런 회개 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한 교회는 결코 회복이 없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교회는 반드시 세워집니다. 그러나 아무리 교회가 어마무시하고 대단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을 때 그 교회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다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나는 교회다운 교회를 찾고 싶어. 교회다운 교회는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다운 교회고 그것이 주님의 몸 된 교회입니다.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인다고 주님의 몸 된 교회가 아니고 그 속에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가는 곳까지 가고 서는 곳까지 서고 할 것 하고 하지 않을 것 안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라는 일사각오의 심정으로 나가는 그 사람, 그 성도, 그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 곳이 교회다운 교회다 이 말입니다. 갈보리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를 목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안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을 비난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한번 살펴보자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특별히 갈보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인지 나를 살피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 설교 중이면서 하늘을 한참 봤습니다. 하나님, 제가 2년이 지났습니다. 갈보리 교회 와서 2년이 지났습니다. 저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길을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 가면 어떡하죠? 저에게도 끝이 보이는데 언제 하나님이 부르실지 알지 못하는데 그 끝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목회자일지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지 그분만이 아신다 이 말. 하나님 저를 만나면 무슨 말씀 하실래요? 여러분 저만 그렇게 하늘을 바라봅니까? 여러분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악은과 적군을 분명하게 구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주 앞으로 나온 사람들은 아군이다. 그래도 말씀 붙들고 살아가면 아군으로 받아들여 주십시다. 아군으로 받아들여 주십시다. 아군이다 하는 것은 정말 마음에 안 들고 저 인간이 어떻게 선교사야, 저 인간이 어떻게 목사야, 저 인간이 어떻게 교회 직분자야 라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래도 주를 위해서 그래도 그 입에서 주님의 이름이 나온다면 믿어주자 이 말입니다. 아군으로 받아주자 이 말입니다. 아군으로 받아주자. 아군이다. 적군은 누구냐? 오직 마귀 사탄의 권세만 적군이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다른 것과 틀린 것 구별합시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를 수 있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고, 교회 환경이 다를 수 있고, 교회 직분자들의 섬기는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나와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판단은 누가 하시느냐? 우리 정확한 판단하신 우리 주님이 판단하시고 그 주님께 판단을 맡겨드리자 이 말입니다. 내가 함부로 나서 칼질하지 말고요. 칼질하지 말고 떠들지 말고 입 닫아주자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필요한 겁니다. 얼마나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돌아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까? 얼마나 교회를 비방하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그 비방의 주역이 누굽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오죽 답답해서 어느 분이 그래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 그래요. 목사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뭔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욕을 그렇게 많이 해요. 나 같으면 그렇게 교회가 진짜 더럽고 추접한 곳이면 안 갈 건데. 얼마나 제가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할 때 뭡니까?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목사잖아요. 그 목사가 사과해야지 누가 사과할까요? 마지막으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면 내 자존심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면 내 모든 유익한 것 버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내가 억울한 일 당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내가 오해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나는 사라져도 좋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